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이 가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사랑을 더 쏟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연휴를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가족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가족과 교제가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자들과의 교제로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만나게 되는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 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를 목적으로 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세례 주고 하는 그 모습하고 조금 다르죠. 예. 이때 이 말씀 당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물로 씻어서 그죠? 회개를 촉구하는, 죄의 용서, 회개를 촉구하는 모양의 회개였습니다.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것은 당시 어떤 일반적인 문화나 서열, 관습을 이렇게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권력이 있고 힘센 사람이 위에서 어떻게 군림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힘센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꿈꿨지만 정작 예수님은 아주 낮은 종의 모습으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지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이끄심으로 광야로 나가시게 되죠.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공존합니다.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장소임과 동시에 또 시험의 장소이기도 한 게 바로 광야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아주 간략하게 그 부분이 나와 있지만 다른 본문 보시면 막 예수님께서 막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세속 나라의 질서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을 끝까지 붙드셨죠. 세속적인 방식을 계속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맞서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을 붙드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사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그 광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이러한 결정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갈 음식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선해서 붙드는, 그래서 참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잡혔고 이제 광야가 아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전파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유명한 구절이지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두 가지 선언, 두 가지 권고가 있지요. 첫 번째 선언, 때가 찼다. 때가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때가 이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곳인데, 또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는 곳인데,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래서 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두 가지 권고가 이어집니다. 회개하라. 아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준 것처럼 이어지지요.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선을 딱 들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 아, 때가 찼다. 말씀이 성취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땅이 바뀌고 백성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다면 그 왕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바라기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고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질서에 내가 들어가고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몸을 드린다,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의 선포가 나에게 정말로 이러한 복된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이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다. 아, 이게 나를 살린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거기에 참여해야죠. 동참해야죠. 더는 수동적으로 관망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사역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 제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어부인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이러저러 하니까 좀 와줄래? 이게 아니죠. 단순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시몬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도 또 그 다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복음서를 보면서 이제 자주 사실 접하는 본문인데, 참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자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말씀이 꼭 전임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다 다양하지만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또 부모와 작별을 고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두 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에 대한 아주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껏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것들만 그것이 익숙해서 그 방식으로만 계속 보고 듣고 행동하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 방식을 내가 취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전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버림과 따름이 일어나는 곳, 이곳이 예수님이 초청의 메시지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뒤로 하고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신뢰하겠다는 결단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이렇게 되지 않죠. 복음을 믿어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혹 우리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것, 적합치 않는 것들 이제는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 시대에 참된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은숙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아버님 건강, 남편 김진의 집사님, 아들 김지용 성도, 성령 충만 영육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윤석구 장로님 가정,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 가족 친구들의 건강, 우리 여준 여민 형제 앞길 인도받을 수 있도록 생업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검사로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치료를 앞두고 있고 치료 중에 있고 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간호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오실 텐데 오셔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설 명절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